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지금 창조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이야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조의 목표는 인간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됩니다. 분리장식 이 구도의 표를 보시면 모든 창조 작업은 사실상 인간을 염두에 둔 창조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창조였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또한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 창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목표가 인간인 만큼 6일 창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마도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또 2장에 가서 또 나눠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려 3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하겠죠.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내가 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대 기독교로부터 최근까지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은 삼위일체의 증거 구절 중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이런 해석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거슬러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구약에서는 빈약하고 신약에서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신약을 염두에 두고 구약을 읽는 성경 읽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결과 우리 26절에 우리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신약이 없던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첫 번째 독자이지 않습니까? 고대 때부터 이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기독교 구약학자들이 26절에 우리는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 다음으로 신약의 눈으로도 구약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하시는 것에 대해 오해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회의를 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무엇인가 카운셀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개최하시는 이유,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천상의 세계에 먼저 선포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협력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회의라고 보면 되겠죠. 이 회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반감을 가지고 불순종한 천상의 존재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사탄 마귀들이죠. 그 장면이 바로 욥기 1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욥을 자랑하니까 누가 반기를 들었습니까? 사탄이 들어서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 반항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하실 때에 누가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조차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누구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이것을 기뻐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26절에 우리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좀 더 구약을 구약으로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거슬러 보지 말고, 자, 정리를 해보면 26절에 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려도 무슨 학자들이 6가지, 7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딱 2가지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두 번째는 문맥상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이 두 분 사이의 우리라고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맥상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대화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2가지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겠죠. 라틴어로 말하면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형상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형상, 쉽게 말해서 모방, 모조품, 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전통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상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형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양을 것을 생각해서 형상과 같이 이해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어원이 확실합니다. 닮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닮은 것, 우리의 형상, 우리의 닮은 것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일상에서 형상이라고 만나는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조각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의 형상, 우상의 조각상을 말하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아세라를 닮게 표현한 것이죠. 아세라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이 자신의 형상, 자신을 표현한 조각상을 자기 통치 지역과 국경 주변에 세웁니다. 오늘날은 국경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국경이 다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국경을 여기가 내 땅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왕이 자기 조각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국경 근처에 놓아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 조각상이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십계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어떤 생명체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상 만들지 말라고 금지해놓고 하나님 스스로 딱 하나의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닮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 뜻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것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외모도 사람의 외모 같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있고 행동도 있고 사고 방식까지 많은 부분에서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외면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총체적으로 닮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과 동물의 간격이 100이라면 사람과 하나님의 간격은 90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지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사람일 텐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90이라면 사람과 다른 동물의 거리는 10밖에 안 된다는 그 정도의 닮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가 그것이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 생명체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람이 제일 나와 가깝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공인해 주셨다는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닮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과연 닮았을까 의심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형상이다. 내가 나를 닮게 표현했다고 하나님이 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인,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닮은 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 문자적이고 문화적인 뜻을 알아보았다면, 자, 이제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적인 본성입니다. 본성이 무엇입니까? 타고난 성품이죠. 타고난 성량, 타고난 성격. 인간의 본성 중에 식욕과 성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는 것 중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성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겐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영적인 DNA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인간의 본성인 식욕, 이것은 음식을 먹어야만 만족할 수 있겠죠.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권하셨고 주님 자신이 음료이니 나를 마시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본성처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갈증을 느끼고 나는 불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능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을 닮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닮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학적인 의미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본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두 번째로 영적인 신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형상은 닮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닮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존재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대 세계의 왕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이 땅을 통치하는데 왕 자신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 자신뿐만 아니라 왕의 조각상 신이 이 조각상을 통하여서 통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신의 조각상을 세워놓는다면, 아세라의 목상을 세워놓는다면 아세라가 그 목상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상 자체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형상을 닮은 모조품은 단지 모조품에 머물지 않고 신분이 대리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신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정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세워두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 땅의 왕이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 너는 이 지상의 나의 대리 통치자다. 이런 뜻으로 사람을 형상으로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있는 뭐라고요? 영적인 본성입니다.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본성.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본성을 채우지 못해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 다른 민족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얼마나 독특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바벨론 신화에서 마르두크라는 신이 이 티아마트라는 신을 죽여서 시신을 두 동강 내어서 그 시신 두 동강 낸 것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아마트가 흘린 눈물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되었다는 바벨론 신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들의 전쟁이 있다고 했죠. 고대 신화는 항상 신들이 패를 먹어서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는 그런 흔적이 없는데,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티아마트 편을 들었던 신들이 있는데, 이긴 신 마르두크가 패배한 신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이 세상을 존속시키라고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것은 신들이 받은 벌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이 임무가 힘든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신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신들이 마르두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불쌍하니까 마르두크가 그 불평을 들어줬어요.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 불평이니까 노예를 만들어서 그 일을 대신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인 거예요. 신들은 놀게 하고 대신에 신들이 해야 할 이 세상을 존속시키는 일을 노예로 부리려고 만든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사람과 세상, 사회,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르두크가 보니까 이 전쟁을 부추긴 가장 나쁜 죄인, 전쟁을 부추긴 그 신, 킹구라는 신인데, 킹구의 피에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생이 죄인의 피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요. 신들이 하기 싫은 일, 신들이 놀 수 있도록 바뀌어진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근처에 바벨론 신화가 얘기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과 동물 간의 구별도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낳을 수도 있고 사람이 동물을 낳기도 하고, 당연히 동물과 사람 간의 잡종도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반은 사람이고 하체는 마린, 켄타우루스라는 그런 신화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사람과 인간. 동물은 종류대로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잡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타이틀을 왕에게만 허락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타이틀을 다 허락합니다. 이러고 보니 성경의 창조 이야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특별하게 숙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해야 한다. 인간 창조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셨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은 노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온 인간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차별 없이 받을 만큼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인간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경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 이야기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인간의 가치를 가장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찬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